저희들이 오늘 이제 야고보서 4장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한 2주 정도 동안 저희들이 고난주가 이제 성찬식도 있었고 또 부활주일도 있었고 해서 한 2주를 이제 야고보서를 좀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제 이 4장의 주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참 잘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주제는 이제 왜 싸우는가, 또 왜 다투는가. 그런데 이제 야고보께서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통해 교훈하신 것은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상대방한테 있는 게 아니다.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우리 지체 중에서 싸우고 있는 정욕, 이 정욕은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이기적인 욕심. 우리 속에 있는 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절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냐? 욕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야고보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욕심을 통해 그리고 싸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5가지로 교훈을 하는데,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삶을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 이제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쉽게 저 자신에게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참 이렇게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쉽게 또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제 많은 싸움과 다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이 사회 속에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은 싸움과 다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 자신도 직접 간접적으로 그 싸움에 관련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외우시면 좋겠는 것은 내가 싸우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다. 여러분, 싸우고 싶을 때, 가정에서도 싸우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그리고 또 아마 직장 가운데에서도 많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속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싸움과 다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과 다툼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후반부를 보시면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여러분, 갑자기 왜 마귀를 대적해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 그러면 제일 익숙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제가 이제 청년 시기 보낼 때도 제 주위에 귀신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을 볼 때마다 이제 예리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서 한 번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술 취하려고 하는 귀신, 당구 치려고 하는 귀신, 예수 이름으로 나가거라,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자주 들었어요. 자주.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살펴봤는데, 이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것,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것은 결국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부추기겠습니까? 4장 1절에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욕심이라고 했죠. 그리고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자꾸만 욕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추겨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뜻을 이루도록, 내 욕심을 이루도록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3장을 우리가 살필 때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을 부추기나 시기와 다툼을 부추깁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 야망이다, 자신의 야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자기의 그 이기적인 야망을 부추겨서 우리를 싸움으로 이끌어가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어떤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부추기느냐, 또 하나는 공동체적으로는 시기와 이기적 야망을 부추겨서 자꾸만 우리들을 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싸우도록. 그래서 마귀가 하는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일은 바로 이것이죠. 욕심에 바로 굴복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는 우리들의 시기심과 이기적 야망을 부추겨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도록, 다투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3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여러분, 마귀적인 지혜를 따라가면 싸우게 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악한 일들이 독버섯처럼 우리들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뭔가 하면 간산속임수인데, 이 간산속임수는 욕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시기심과 이기적 야망을 부추겨서 자꾸만 싸우도록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계획이죠, 계획.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아마 가장 생생한 그런 방법들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마귀가 공격할 때 그 세 가지 질문 속에 저는 아마 가장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막에 이제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이 세 가지 문제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사실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작전, 마귀의 방법들이 이 세 가지 질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
이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깨트리셨는가,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면 결국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죠. 그때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아주 멋있는 제안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지금 이제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줄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한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 이런 능력 갖고 계시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들으셨을 때 야, 그 좋은 제안이다. 야,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딱 안수하시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돌이 딱 됐어. 그럼 이제 딱 먹고, 그리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간증하는 거죠. 야, 내가 누구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굶주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해보니까 이번에 헌금 들어오는데 뭐 이런 게 좀 이제 우리가 계획하는 게 있는데 좀 부족하니까 헌금 개수할 때 한 분이 이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더래요. 무슨 기도를 부탁하느냐? 기도하셔서 목사님 1,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로 바꾸세요. 이렇게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뭐 별로.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마귀를 대적하셨어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예수님 배고파 죽겠는데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야, 성경책을 꼭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아이고 배고파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악용이 됐느냐? 엄마들이 애들한테 밥 안 줄 때 사람이 엄마 애들이 밥 좀 줘 이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까 성경 석장 읽기 전에는 밥 안 줘. No Bible, no breakfast. 정말 아이들을 잡는 그 교훈이 사실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 배고파 죽겠는데 40일 동안 난 지금도 밥 안 먹어도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충격받았던 게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이 됐느냐? 신명기 8장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신명기 8장 3절 앞뒤로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냐? 지금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이 세대들한테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먹었어. 그런데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셨느냐?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 배우기 위해서,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매치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나는 밥 안 먹어도 성경 말씀만 읽으면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자신들이 수고해서 번 떡으로,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그 떡으로 먹었던 게 아니라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죠? 자신들이 수고해서 떡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사람이 살아갈 때 떡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만나까지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도록,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먹는 빵과 그리고 성경을 대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능력에서 얻은 떡으로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입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배우라고 하나님이 바로 이 경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마귀한테 도전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아들의 표시, 하나님 아들의 표시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굶주림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아들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한 번씩은 진짜 나한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런 능력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막 위대한 목회자 이런 거 한번 나타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바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돌로 떡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비전센터 칠 때도 제가 참 우스갯말로 헌금할 때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단위 하나, 공짜만 하나 더 붙여주십시오. 정말 이 헌금 들어오면 하나님 1,000원이면 만원, 만원이면 10만원, 공짜만 하나 더 달아주시는 은사를 주시면 순식간에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항상 도전하시는 게 뭐냐? 너 지금 나를 신뢰하느냐? 너 정말 나를 믿느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것을 정말 믿느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고 책임지는 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 일은 너한테 달린 게, 너가 번 떡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달린 거야.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이 일은 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바로 우리들의 삶은 책임져지는 거구나.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도전은, 두 번째는 또 어떤 거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가 성경 구절을 갖다 댔습니다. 성경 구절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네가 떨어져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건물 성전 꼭대기 딱 올라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다 모았어요. 이보다 더 많은 무리들을 딱 모아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마. 그래서 거기서 빡 뛰어내리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막 떨어지시다가 한 5m 정도 놔두고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시면서 예수님이 한 2바퀴 정도 회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하게 딱 착지하시고 나서 손을 쫙 벌리시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의 그 체조 경기처럼 손 쫙 벌리면 사람들이 박수 팍팍팍팍 치면서 전부 손 10점 10점 10점. 그리고 당신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부추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답변이 무엇이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죠? 끊임없이 마귀는 무엇을 부추기느냐? 여러분, 찌질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지고 이런 방법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타내지 말고 짧은 시간에 한 번의 대박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타내. 이게 마귀의 제안이잖아요. 마귀의 제안.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절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면서 얼마든지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 발이 상하지 않게 하실 수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자기를 부인하면서 고난을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천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이 세상의 모든 영광 너한테 다 줄게. 이것도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다. 얼마나 달콤한 목소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예수님이 도전하시죠. 그리고 마귀가 패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의 공통점이 뭡니까? 짧은 순간에 한 번의 대박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타내라. 여러분, 지금도 저는 교회 속에 이 믿음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해서 여러분 마치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자가 되고 짧은 시간에 내 인생을 한 번에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목소리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대가를 지불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짧은 순간에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도 죽지 않고 한 번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 나온 말씀, 마귀의 괴계, 마귀의 간괴, 이 관계는 뭔가 간사한 속임수를 너희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혜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부 다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전부 다 말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고 또 평화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금, 이 모든 6가지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전신갑주로 삼아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어지는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세 번째, 야고보께서 도전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좀 이렇게 감동이 오시나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은 아마 제 평생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아마 가장 제가 설교를 통해 많이 표현했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두 사람인데 요셉과 다윗이었습니다. 요셉과 다윗. 근데 저는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너무 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7살까지는 부잣집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로 있다가 17살 때 형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게 된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을 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밑바닥으로 추락한 애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어떤 꿈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애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좀 있으면 살피겠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강간미수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특별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미래도 기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어떤 꿈도 가질 수 없는 청년들한테 이 요셉의 삶은 너무너무 도전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 요셉은 성공해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시련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성공입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성공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영광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는, 정말 성공하고 나면 사람들이 망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성공하고 나서 그 결과물을 바로 애굽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앞으로 이 이집트에 정착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성공의 결과물을 아낌없이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요셉을 제가 말씀을 공부하다 항상 가졌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뭔가 하면 한 17살 정도 나이에 그 부잣집 아들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충격을 과연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충격을.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난지도라는 곳에서 한 3년 반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정말 사람이 정말 이렇게 피토하고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는 걸 그때 봤어요. 그때 사람이 정말 피토하고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내 인생을 망쳐놓은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친 놈들. 정말 이렇게 자기들은 고향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서울에서 있던 친척들이 내려와서 내가 좀 어려우니까 도장 하나만 찍어주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선한 마음으로 도장 하나 찍어줬다가 그게 보정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논과 밭 재산 다 날리고, 이제는 남은 거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서 자식들 데리고 그 쓰레기 줍는 그 난지도에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 자식들이 똑같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내 인생을 망친 놈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 놈을 잡아 죽이기까지는 절대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술을 피토하고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술을 마셔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많이 생각이 나?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그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칼 갈 수 있잖아요. 정말 내 인생을 망쳐놓은 놈, 내 행복을 깨트린 놈, 그 형들 내가 반드시 탈출해서 너가 복수한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디발의 아내 좀 살만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 뿌리쳤을 때 누명을 뒤집어 세웠고, 요셉은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왕의 제수 특별 감옥에까지 떨어졌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얼마나 요셉이 맞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저주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요셉이 미래를 꿈꿀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이렇게 그 감옥에서 정말 터지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도 요셉은 그걸 멀쩡하게 헤쳐나가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나올 텐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 3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서 이 경험을 하느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어디서 경험합니까? 바로 밑바닥이죠. 종으로 팔려가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는 그가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1절 20절에는 이제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21절에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면 거기서 형통해 가지고 23절 마지막,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서 경험합니까? 감옥입니다. 감옥.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그 감옥,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특별한 감옥에서도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는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의 질문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니, 요셉도 사람인데 그 젊은 애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나? 이게 제 마음에 항상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제가 공부하다 이 말씀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는 정말 제 눈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그리고 또 그 어떤 보디발의 집에 그 노예로 팔려왔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삶의 격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 삶을 경험했는가? 그 이유는 요셉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사람들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누구를 가까이 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죠.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한 게 아닙니다. 깡소주를 가까이 한 게 아닙니다. 깡소주 까놓고 내가 내 인생은 써! 그러면서 정말 피토할 때까지 먹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는 누구를 가까이 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정말 요셉이 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팔렸을 때 아마 이 말씀을 근거로 요셉이 정말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의 절망과 분노와 미움과 모든 것을 누구한테 쏟아부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쏟아부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삶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죠.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서서 그 강간 미수범으로 얼마나 맞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요셉이 아마 일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의 모든 분노와 미움과 아픔을 누구한테 쏟아부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쏟아부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감옥, 끝이 없는 그 감옥 한복판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걸음걸음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제가 삶을 그냥 몇 가지 구절을 적어놨는데 이 구절들은 정말 이렇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골리앗 이전 그때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후 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다 사실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분노가 있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 가져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그 분노와 미움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것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놀라운 그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여전히 망가져 보이는 우리들의 삶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8절 마지막,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내 손, 바로 손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죄에 빠져 있었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깨닫게 되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손을 씻어주고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웃음과 즐거움을 바꾸어서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게 되는,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언입니다. 헛된 만족, 헛된 즐거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지금 너희들의 웃음을 애통과 그리고 너희들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선지자들의 도전을 여기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죄인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 깨닫게 되고, 그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애통할 때 주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참된 기쁨, 참된 변화, 참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회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들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도록 도전하고, 이제 끝으로 주 앞에서 낮추어라,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성경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바로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낮추다, 이거는 이제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어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말을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동적이 되는 거. 하나님, 우리가 부탁하면 목사님 저 못해요, 저 그만한 능력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겸손은 수동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수용적이 되는 겁니다. 수용적.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판단을 내 것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나를 낮추어서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생각과 판단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주님 앞에 나를 낮출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참된 성공, 참된 만족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참 이렇게 어떤 교회 속에서 자랐고 지금도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항상 마음의 숙제는,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 싸우고 바뀔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정말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게 제게는 가장 무거운 그런 숙제입니다. 숙제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시련이 있고, 그리고 성공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이런 어떤 무서움들이 이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시련을 벗어나고 성공의 위험에서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성공의 결과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그리고 요셉과 같은 이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 오늘 4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싸우고 싶을 때, 욕심을 부리고 싶을 때, 그때마다 바로 주님 앞에 복종해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 우리의 욕심과 싸움을 부추기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 바로 내가 죄인인 것,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임을 깨닫고 우리들의 즐거움과 우리들의 기쁨을 근심과 애통으로 바꾸어서 내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고치고 회개하고, 그 앞에,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귀하고 복되고 참된 성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